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5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인데요.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일시 거주 장막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임시 장막으로 비유된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서 우리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죠. 제가 두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풍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가장 확실한 천국 입주 보증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증금이란 말 지금 영어로 데포짓인데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썼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은 좀 초라해요. 우리 육신의 장막에 거하여서 사실 병들고 고달프며 괴로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참 많이 치일 때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뜻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저는 5절 말씀의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네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질병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그 죽을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의 전부가 아니라 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다. 이것을 보증금으로, 보증으로, 데포짓으로 지금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 보증금, 보증, 데포짓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젊은 시절에 목회할 때, 우리 반도의 맨 남쪽 끝에 있는 큰 항구 도시에 살았어요. 그곳에서 십몇 년 동안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전세로 살았던 집이 안 나가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서울로 올라가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나마도 쉽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3순위로 밀려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서류를 떼어보니까 참 딱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는 가야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더 불리해질 수가 있으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는 그대로 두고 또 이삿짐도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는 그대로 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집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해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참 식구들 먼저 올려보내고 나는 그 짐을 일부 둔 채로 주소지도 그대로 둔 채로 서울서 왔다 갔다 좀 했지요.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인의 직장을 알아내어서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면 주인이 급해서라도 내주던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가압류 재판 신청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가 매월 얼마씩 받아낼 수가 있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 직장을 내가 알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앞세워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고, 뭐 은행이나 채권자들도 모르고 있는 직장인데, 아무도 그 남편의 직장을 알 수가 없어요. 나라고 또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기도해야지요. 정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처럼, 그때 저는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식구들은 다 올려보내고 저 혼자 이렇게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거 냈는데, 제가 이 집주인의 직장을 알아내어서 이렇게 재판 신청 가압류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주님께서 돌봐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오늘날 제가 밤중에 길을 가는데요, 길에서 우연하게 그때 우리 살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우리가 2층에 살았고 아랫집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두운 밤길에서 서로 이렇게 희미한 불빛 가운데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나의 딱한 사정을 듣더니 너무 쉽게 그 주인의 직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 회사니까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세상에 이런 캄캄한 밤길에서 이전에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주인의 직장을 알아내게 되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재판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알고 보니까 주인이 참 직장도 번듯한 사람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제가 절차를 밟아서 재판 신청을 해서 그렇게 그 회사를 찾아가서 그 재판 결과 서류를 이렇게 탁 내놨더니 그때서야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참 우리가 이 입주 보증금, 전세 보증, 어떤 요즘 세상에는 이 집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보증금이 대폭 중요한 것처럼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입주해야 될 나의 집으로서 비유된 장막으로 비유된 우리 몸의 부활일 때에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나의 축복을 보장하는, 나의 영원한 삶의 소선을 보장하는 이 집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 있는 장막집, 몸이 무너질 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비유컨대 보증금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장 5절에 그렇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불안한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아주 고통을 경험해 본 저로서는요, 정말 이 입주 보증금에 관한, 천국 입주 보증금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든든한 것인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전세를 안 살아본 분들은 또 입주 보증금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실감이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세 보증금 또는 입주 보증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막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영구 소유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초소로 들어가는 보증금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장차했을 일이지만 미리 성령으로 그것을 보증해주고 계신다. 여러분, 인격이신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 조금 어긋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오늘 내가 땅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왕이면은 나의 영구 초소가 되는 나의 집이 더 영화롭고 빛난 집이 되기 위해서 보증금이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입주 보증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고 좋은 그런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욕심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좀 이 땅에 있는 장막 또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비유되고 또 보증금으로 비유된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어째 이렇게 비유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입주금에 따라서 또 그것을 보증하는 보증금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는 살게 되는 집이 다른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서 천국에서 내가 들어갈 집, 내가 들어갈 장막으로 비유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처소로 비유된 우리가 부활할 때에 내가 입을 영광, 내가 입을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과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은요 다 달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 10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랴 함이라. 아멘.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지만요. 그러나 그 구원,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체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구원 다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했지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불 가운데서 겨우 건져냄 받은 그런 구원도 있다고 했으며, 그러나 또한 이렇게 또 15장에서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죠. 하늘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중심의 보좌에 가까이 있게 되는 부활의 영광체를 입게 되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영광스러운 영체, 오늘 본문에서 장막으로 집으로 비유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은 서로 각각 다르다는 것과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특별히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세상에서 또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내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야 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결과로서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나의 썩을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위로와 상급과 영광의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잠시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집에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집을 사모하며 오늘 내 안에 마치 입주 보증금처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며 고달픈 인생길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내 안에 보증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집 처소가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